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이 뜻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문학적으로 뜻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인간이 가진 의지, 방향, 목적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목적을 지닌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목적을 세우는 것이 결국 인간의 뜻이라는 것이죠. 니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뜻을 통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에 힘을 쓸 것인가 이 문제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뜻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가 얻는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기회,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속담도 있죠.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내 뜻이 있는 곳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만큼 인생에서 뜻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든지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가 생길 수 있죠. 만약 내가 세운 나의 뜻이 잘못되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의지가 생길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 내 뜻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이 내 뜻이 맞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 나의 뜻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가 정말 많죠. 반대로 정말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기 정말 싫은데, 이거는 내 마음이 안 가는데 라고 했지만,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 선택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뜻이 우리는 옳고 완전하다라고 늘 생각하고 따르며 살지만 인간의 뜻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죄성, 본성을 가지게 되었죠.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도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주기도문을 시작하며 처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너희들은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면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이란 바로 내가 밟고 살아가는 내 삶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일터이고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그리고 온전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인간이 깨닫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탄식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요, 나는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미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막내가 태어났죠. 그래서 그 막내를 통해서 하나님,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제가 따르던 하나님의 뜻은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깊은 고민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는 소명까지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그때 한참 힘들어할 때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솔직히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야, 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하시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적인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올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 안에 완벽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또 그런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우리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확인해 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성령님께서 그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풀거나 해석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다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정말 위험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왜 성도에게 위험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모두가 계시되었고 그 뜻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보지 않고 그저 내 생각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내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십니다. 등이 없으면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발에 등이 달려 있다면 발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이 비추는 길에는 결코 그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영적인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북쪽이 어디인지 남쪽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이 말씀이라는 영적인 나침반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인생에서 길을 찾고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 생활을 멀리하고 계신다라면, 혹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계신다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결단하고 다시 힘을 내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기도는 자기의 친구와 마치 대화를 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아주 친밀한 내 친구나 가족이나 누군가를 만나면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몇 마디만 하면 그 사람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내 뜻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마음이 아주 강하게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다라는 것이 그 기도 시간에 너무나 분명해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면 가르쳐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너희들이 원하며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도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아십니까? 우리 교회 토요 새벽 예배 특별 친교가 있는 날입니다. 평소 때 새벽 예배 잘 나오시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때는 함께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우리 함께 정성껏 준비해 주신 간식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친교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번 주 토요일이 11월 1일 토요 새벽 예배 친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문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대상,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어야 할 환경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 나는 못 가. 내 환경에선 안 돼. 내 상황에선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주님께 부르짖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하시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무엇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는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이나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막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금세 불평과 불만이 나오죠. 은혜가 충만했다가도 내 마음을 흔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문제 하나만 있으면 온데간데 없이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했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절대로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상황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그들은 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멸망한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재앙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상황과 환경이 좋아질 때에만 내가 뭔가 승승장구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상황과 환경이 나빠졌다라고 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뭔가 내 일터에 뭔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이 프랭크라는 사람은 성공한 보험회사의 변호사였어요.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성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프랭크는 방황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토네이도가 와서 자신의 집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런 통보가 왔어요. 자연재해는 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상할 수 없습니다. 분노한 프랭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보험사는 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드디어 재판이 열리게 됐어요. 프랭크라는 주인공은 그런데 그 재판을 준비하고 재판 과정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프랭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의문을 내려놓고 다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며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볼 때 굉장히 큰 감동이 되는 한 장면, 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한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신을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그 프랭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는 대사였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과 여건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려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는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뜻이나 경험이나 지식, 지혜나 생각이라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요, 종종 내 뜻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지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 경험적인 지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지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따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자기중심적으로 듣고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실제로 소개된 한국 라디오인데요. 이런 사연을 듣게 됐어요.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이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된 거죠. 특히 이 시어머니가 신앙심이 굉장히 좋으신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야, 정말 우리 시어머니는 믿음이 좋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어느 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녁 식사가 바베큐였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고기를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기를 먹더라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고기를 잘 구웠구나라는 겁니다. 이 며느리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믿음이 좋구나. 아니, 어떻게 고기를 굽는 것도 믿음으로 구웠다라고 하시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고기도
믿음으로 구웠다라고, 믿음으로 잘 구웠다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먹으실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엥? 엥? 그런 거죠. 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엄마가 미디엄으로 고기를 잘 구웠구나 라고 하신 거야 라는 겁니다. 미디엄을 뭐라고 들은 거죠? 믿음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했어요. 미디엄 빨리 하니까 믿음처럼 들리더라고요. 약간 무엇을 하든 이 믿음이 보이는 시어머니가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한계성을 인정하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했다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했는데 혹시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며 살거나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내 뜻이 중심이 되어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고집이 강한 한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은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요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결단합니다. 나도 믿음을 가지고 한강을 한번 건너봐야겠다. 자신이 물 위를 건너갈 것이라고 믿고 한강에 발을 딱 디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그 청년이 물 위를 걸었다면 방송에 나왔겠죠. 딛자마자 물에 빠졌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씩씩대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걷었는데 나는 지금 믿음도 있고 기도도 했고 은혜도 충만한데 나는 왜 물 위를 못 걷는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당신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했습니까? 청년이 아니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빠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물 위를 걸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지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한강을 건너려고 했으니 건널 수가 없죠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 내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지, 하나님의 뜻 여기에 있지, 이렇게 알고 깨닫는 것에 머무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터 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손길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